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치며 그 들리기를 하나하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어떤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또 보니 여자와 내 성문의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오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아멘. 5장에 보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24 뭐예요? 장로, 그죠? 24 장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24 장로는 꼭 24명의 장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의 12 이스라엘 지파와 또 신약의 12 제자들을 합쳐서 24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그 사람들의 대표가 뭡니까? 24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감을 세상의 존재감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끼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24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네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들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긴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정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24 장로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감과 세상의 존재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24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뭡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존재감이 뭐고 세상의 존재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가장 쉬운 예는 골리앗과 누가 있죠? 다윗.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들. 그죠? 자, 이 골리앗 그다란 엄청난 크기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이 골리앗.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죠?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종말이에요, 종말. 전쟁에 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이 전쟁의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누굽니까? 이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의 그 덩치와 위엄과 그죠? 아우라가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우라가 압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군대들은 이 골리앗의 크기 앞에서, 존재감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눌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더라도 끽 소리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군대는 이 골리앗의 그 존재감에 눌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의 존재감보다도 뭘 더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존재감에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우라에 그죠? 주눅 들지 않았어요.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골리앗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경제적인 골리앗. 사람들은 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동거리면서 돈의 이 위력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라는 골리앗에 눌려가지고 뭔가 좀 병이 생기면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발을 매는 거야. 지금 일본 열도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야, 그 지진이 나서 일본이 멸망한다더라. 태풍이 오니까 뭡니까? 그냥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21세기에 지진이 났다고 망한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 있어요. 왜? 태풍이 부니까 비행기 못 뜨게 하죠. 이동 못하게, 자동차 이동 못하죠. 기차 이동 못하죠. 그냥 21세기에 이 첨단의 시대에 지진 하나로 폭삭 망하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지진이 나면 자동차로 대피하지, 비행기로 가지. 야, 태풍이 탁 몰아붙이니까요. 그냥 그 집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다. 사람이 뭘 한다. 진짜 우스운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골리앗, 경제적인 골리앗과, 그죠? 건강의 골리앗과 사람의 골리앗, 사람의 그 크기 권리의 존재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눌려있는 사람은 늘 뭡니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 이 세상의 존재감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느 표현이 달라요. 사랑의 언어, 그죠? 사랑의 언어, 그죠? 용서의 언어, 남을 세워주는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 앞에 크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건들고 뭘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궁에 쫓겨나갈 때에 시바가 뭐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욕을 해요. 그때도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람의 존재감보다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바의 그죠? 존재감에 눌려가지고 야 죽이자. 저렇게 모욕하는 걔가 어디 있느냐 죽이자. 그럴 때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뭘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책망일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감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봉사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뭡니까? 세상의 존재감, 돈의 존재감, 사람의 존재감, 경제적인 존재감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그죠? 야, 어느 좋은 병에 가서 어느 선생님을 만나야 내가, 그죠? 더 오래 산다. 이런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내 아이, 그죠? 어느 선생님 맡겨야 내 아이가 인생에 성공한다. 어느 대학 가야 성공한다. 이 정도,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아이들은 최고의 학교를 보내야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논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논리 속에.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조그만 위험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앞에서 마음이 상해버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24장로들은, 그죠? 어린 양에 있는 24장로들의 특징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 뭡니까? 그런 언어와 생각과 마음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24장로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음이라는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고 다 뭡니까?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2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죠? 성공과 번영과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죠? 이런 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으로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항상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24장로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주체성. 참새 한 마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 이 땅에는 뭡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가진 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세계다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왕들도 가진 자들도, 그죠? 그 삶의 결정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장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내가 지금 떡볶이 장사하겠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죠? 장소. 사람들이, 그죠?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장소. 이 장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본. 그 자본, 물론 뭐 돈,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장소가 좋고, 그죠? 뭐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자본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소도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 자본도 많이 있고, 그죠? 인테리어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야, 이만하면 너 떡볶이 성공하겠다. 그래서 이 좋은 장소에 인테리어 잘하고 맛있게 해서 했는데 성공합니까? 캐셔마크입니다. 캐셔마크.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누가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는 허전한, 그죠? 사람들 잘 찾지 않고 주차시설도 별로 안 좋아요. 인테리어도 뭡니까? 초가집에다가 했어요. 그죠? 그런 맛도 그랬는데, 맛집 안 가봤죠? 야, 줄 서서 막 먹고 있는데, 그 맛이 그 맛인데, 특별한 게 있노? 그런데 사람들은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맛은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은데, 사람들은 왜 터져요? 맛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체성은 뭐냐? 우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못 드리고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못 드린다라는 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 있는 전례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그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성전의 뜰만 받고 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너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식에게 드려요. 사업에 드려요. 그죠? 다른 것은 막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말을 못해요. 이 가이사의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이곳에서 노임을 받고 싶고 이 상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에 대한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도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제거되어져야 되고 이것에서 해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움 이것도 일어나는 것도 이 고난과 역경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것과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 삶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이 상황도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멘 하면서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들어오면은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오늘 24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죠? 물론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사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뭐로 됐다는 거예요? 글이 써져 있어요. 두루마리 책 안에 글이 써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책을 보면 책에 어디에 글이 써져 있어요? 글의 내용 어디에 써 있어요? 안에 써져 있어요. 안에 써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 안에는 안과 밖에도 다 쓰여져 있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인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바뀌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천년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드렸어요. 다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들을 얼만큼 이루어드렸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내가 얼만큼 이루어드렸는가? 세상의 존재감에 눌려가지고, 세상의 가치에 눌려가지고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그죠? 새끼 돼지 2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끼, 첫 번째 새끼는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새끼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라고 해서 제가 이 두 번째 새끼는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돼지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날 돼지 새끼 1마리가 죽었어요. 이 농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나님을 비하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돼지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 돼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돼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돼지는 안 살아있고, 이제.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조음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려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자, 1절에 보면 안팎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향한 뜻들이 있어요. 그 뜻을 바꿔놓으니까
땅에서 내가 다 이루어드리는 삶, 예수님처럼 마지막 그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저 이루어드렸어요.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자, 3절에 보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놓인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감히 주권자의 계획, 그죠? 이 기록된 그 두루마기를 펼칠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이다. 외로움. 이 두루마기를 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책을, 그죠? 이룰 수 있는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이 외로움이라는 표현이 우리 열왕기상 8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열왕기상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시온에서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묵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국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에게 보내주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 왕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열왕기시 8장 1절. 8장 1절에. 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잘못 적어왔나?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아, 나는 이때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어두운 구름 속에 있었다. 어두운 구름 속에 있었다. 나는 캄캄한 데 있었다. 우리 하나님이 이때까지 계셨던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두운 구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 안에 하나님 두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표현은 나는 이때까지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둠에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둠에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에요. 왜 어둠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고 한즉 다 주셔서 함께 들은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정말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최고의 대우로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땅에 머물게 했어요. 그들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찬밥 신세였다는 거예요. 항상 2순위, 3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1순위는 뭡니까? 세상의 가장 좋은 가치들, 자기 자신. 하나님은 항상 2순위, 3순위예요. 하나님은 찬밥 신세를 당하고 이 어둠 속에 있었다. 사람들에게 전혀 부각되어지지도 않고 회사되지도 않고 존경받지도 못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있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애국에서 나올 때에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많은 거예요. 금송아지가 초점이 받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였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2로 3위로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구름 속에서 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후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각 그저 물과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그저 성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을 뗄 수 있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외로움을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24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24장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믿음 생활 잘 하는 걸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언어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린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신 이에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존재감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많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의 존재감을 느끼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세상의 존재감이 눈에 감기고 영적인 하나님의 눈이 떠여지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었을까? 선교의 문제가 부딪히고 교회의 문제가 부딪히고 자기 둘른 모든 적들이 몸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존재감이 눌려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적인 묘미입니다. 영적인 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 이 세상의 조음 앞에서 하나님의 조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체성.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이사와 같은 이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주는 이 상대에 대한 제거와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내용 없이 뭐 교회 잘 나온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가 가운데 그렇죠? 주를 위해 모인 이곳에 그렇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위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 없어서 우리 주님 슬퍼하신다.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항상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을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둠으로 부각되지 아니한 하나님, 찬밥 신세인 하나님을 빛으로 드러내는 삶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돌아와서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짓는다. 제단을 다시 쌓는다. 찬밥 신세고 어둠으로 부각되지 못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부각으로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아마 내일 작업을 하면 교회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도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썼는지 아마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화장실이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가려가니까 그 화장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화장실 문을 사주면 자기가 다시 하겠다고 해서 이게 80cm가 더 넓어요. 비용도 문 한 짝, 한 개당 150만짜리예요. 안에 보니까 타일도 다 깎아내고 문도 다 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이틀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체도 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문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현관보다 더 좋아요. 문을 띄가지고 어느 날 좀 지저분하면 우리 사태가 바꾼 줄 알고 계세요. 그만큼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가는 느낌 정도로 이렇게 잘 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 아마 화요일 정도 되면 다 가실 것 같아요. 정리하고 올라가실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전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쓰레기들 또 주위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할 겁니다. 몇 사람 나오지 말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슬픔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짓눌려서 전전긍긍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24장로처럼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때까지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고 신앙이 좋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없었음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표현하지 못하였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아버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아버지 오만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세상의 존재감을 이기는 이 삶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자 없도록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도집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또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제자비전교회가 예배를 단장함으로 무엇인가 예배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